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봐도 그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하나가 부서지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밀려옵니다. 바다를 인생에 비유한다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고난의 파도이겠습니까? 기쁨의 파도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기쁨이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의 파도에 비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쁨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고난은 기억에 남으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가 고난의 파도다. 어쨌건 인생에서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하나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민입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고난은 끊이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끊이지 않는 고난이 우리 계속 오는데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이죠. 고난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서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사느냐, 이것은 어떻게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나 또 뒤에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만 아니라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움직이라.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회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 그러면 굉장히 개인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야고보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생각만 하는 가만히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혼자만 저렇게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잘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참 이 총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야고보의 첫 번째 주제가 그거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첫 번째 질문,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딱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때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에 딱 놓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종.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뭔지, 자신의 사명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 자신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자기가 할 사명이 뭔지,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또 성도들을 향해서 보면은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는 이 편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권위가 또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 속에는 자기의 영적 권위, 자기의 사명, 또 자기의 역할,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지난주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나왔어요. 야고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당하고, 이때는 이제 그 야고보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배척하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형님인데, 자기 형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자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활 후에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역할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무슨 가문의 혈통으로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야고보가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게 정식 안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이런저런 토론을 많이 벌입니다. 이 토론을 다 토론한 후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마무리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다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 그렇게 딱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딱 동의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막 갑론을박하고 있으면 막 갑론을박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들어보니까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한마디 했는데 전부 다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합시다 동의했습니다. 이 권위가 대단한 것이요. 어느 정치든 경제든 어느 회의든 이런 사람의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도들이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데 야고보가 결론적인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보기에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야고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야고보를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뭐 얼마나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의 그 영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이게 막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지금 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연안에 다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 믿는데, 이게 아니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은 카타콤이라든가, 이거 역사적으로 좀 뒤에 일이지만은 카타콤이라든가 이 터키지에 가면은 이 바위 속에 이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친 그 사람들, 지하 속에 땅굴을 파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바로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도 고난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의 핵심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야고보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험은 고난이죠. 그런데 뭐 똑같은 말로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치는 시험을 여기 대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앞두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기쁩니까? 내일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일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 일종의 시험이죠. 시험을 앞두면은 그 시험이 뭐든 간에 기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그 시험이 더 고난이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이게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도 고난도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기뻐하라고 말하냐?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요새 이제 예방주사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죠. 예방주사 맞으면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몸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좀 뭔가 마음속에 찜찜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예방주사를 맞으라 그럽니까? 그래,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참 이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이건 다른 말하면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내는 면역력이다, 항체를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전의 의미가 이랬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우리 안에 인내가 있으면은 어려움도 견디고 또 괴로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면역이 형성되면은 코로나도 견뎌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내는 뭐 영어라도 많이 들었죠. 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몇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우리 뒤에 그분이 하나 다 옛날에 교실 뒤에 그분 액자에 걸어놨잖아요. 그 그분 지금도 기억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교실 뒤에 다 붙여놨어요. 그때는 뭐 천지도 모르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게 그분이다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안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인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건데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인내 믿음의 시련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죄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별로 생각 없이 막 살아가다가 어떤 고통이 딱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불안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죄가 제거되면, 죄가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세상에 어떤 막 소문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뭐 잘못한 죄가 있으면은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죄가 없어요. 떳떳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수사를 한들 뭘 한들 뭐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서 죄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고난이 닥치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힘이 생깁니다. 불순물 앞에 인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 견디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힘이 생겨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 있는데 굵은 철근 가지고 요새 철골 빔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철골 빔 안에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돌멩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든지 흙이 들어가 있든지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철골 거기에 힘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 불순물들은 거기에 부러질 거 아닙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방이 많이 끼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고 피가 탁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늘 피곤하고 처지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걷고 뛰고 땀 흘려가지고 이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되잖아요. 지방을 빼내고 콜레스테롤 빼내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몸에 생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불순물, 죄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나면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들어가면은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뀝니다. 소망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늘 생각하면 막 견뎌야 되고 막 힘들고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런 게 인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들어가면은 그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든지 뭐 헬스장 가서 뭐 다이어트 하든지 그거 참 힘들잖아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인내심이 보통 인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헬스장을 표를 평생 회원권을 끌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3개월 하고 땡치웠어요. 평생 회원권인데 3개월 하고 땡치웠습니다. 이게 막 지루해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왜 그래 힘들어도 그걸 막 합니까? 근데 뭐 칼로리가 이만큼 소모됐습니다. 뭐 지방이 이만큼 소모됐습니다. 이만큼 이제 몸이 뭐 건강해졌습니다. 체중이 어떻게 됐습니다. 그걸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소망을 자꾸 주니까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딱 돈을 따잖아요. 10번 잃고 한 번 땁니다. 근데 그 한 번 따는 그거 소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못 버리고 믿긴데 그 소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잃고 한 번 따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다 잃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딸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들어가면은 인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지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이 믿음 안에서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은 확실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인내가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 죄악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거룩함.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 거룩과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그 시련이 인내를 가져다 주시네. 인내가 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가 오면 거룩함과 소망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소망의 면역이 형성되면은 세상에 어떤 고난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예방주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인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 두 번째는 믿음의 소망. 이 둘이 합치면 온전한 인내입니다. 힘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힘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지? 권력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자살하게 됩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 완전히 막 자포자기하고 방탕하게 되든지 막 폭군이 되든지 아니면은 막 자살하든지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망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이론에 빠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있어요. 말은 잘해요. 근데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야고보서가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움직이는 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로 세웁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한 게 뭡니까? 은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막 하면은 그게 불순물이 다 제거되잖아요. 순은 그 다음에 정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고난은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소망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거룩한 힘과 믿음의 소망을 갖추라. 온전한 인내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앞에서 말한 대로 거룩함, 그 다음에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거룩함과 소망, 이 둘만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첫 번째 질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핵심은 거룩한 힘, 그 다음에 믿음의 소망,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했는데 거룩한 힘 소망을 했는데 소망의 핵심이 뭐냐?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게?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이게 되겠나? 야, 안 되겠다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격한다는 보장, 이것이 소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만 안다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면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분명히 합격한다는 그것이 소망의 핵심인 것처럼 이 믿음의 소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영생을 누리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요새 특별히 새벽기도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이니까 잠언은 입만 열면 지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거기에 적절하게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행동하는 것. 세상의 여론,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이게 참된 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있는 것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 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고난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낄 때, 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고난 가운데서 포기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끝까지 견뎌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걸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거기에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지혜를 넉넉히 후히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적절하게 잘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 응답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6절에서 8절은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음에 정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에 휩쓸려 다닙니다. 마음에 정한 목표가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그러니까 바람이 휩쓸려서 요동치는 물결 같다는 거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뭐 집중을 하잖아요. 힘들어도 거기에서 딱 견디고 집중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산만한 거죠. 따라서 의심하는 자는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막 기도했다가 막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지혜를 받으라.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 그것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5절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던 구하라. 넉넉히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만 왜 이럴까? 아닙니다. 나만 아닙니다. 다 나만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지. 나는 고난 당할 때 나만 왜 이럴까? 옆에 물어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다 나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 당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쁨으로 극복하라.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결처럼 고난은 계속 밀려오는데 계속 밀려오는 고난을 그걸 안 당하려고 피하려고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우면서 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다. 오려면 오너라.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서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서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런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이거 돈으로도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 경험도 다 우리가 절망 앞에 서면은 우리의 부족함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소망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